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3군데 정도 대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오전에 갔던 집에서 우리 권사님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남편분이 예전에도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영도 임마누엘 교회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그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 서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서 그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뭐 그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아내도 예수 믿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돼 계시고 알고 보니까 완전 종손 집안에 제사 오만 제사를 다 하는 집안인데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랬는데 부모님들과 가족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야, 참 그랬구나. 우리 택시 안에서 한 번씩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사건이 한 가문을 변화시켰구나.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가문이라 이 처음 복음 받은 이 집사님이 실제로 귀신이 이렇게 한 번씩 오고 막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막 하고 할 만큼 굉장히 배경이 이 우상 배경이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 신이 오면 귀신이 오면 거의 한 15일 한 2주씩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드신다고. 또 지나면 좀 괜찮다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분이 그 저희 교회 이제 계셨었고 뭐 전도신학원도 막 열심히 다니고 신방 같이 간 분들 이 남편 집사님 압니까 하니까 다 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안 나오시거든요. 안 나오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 부분입니다. 뭔가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가문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됐지만 본인 안에 절대 망대가 아직 안 세워진 겁니다. 예배드리고 신학원도 가고 했지만 내 영을 지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이 가문의 흑암 세력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지난주 수요 세 가족 안에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지니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은 좀 방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이 가문 살릴 아브라함 이 집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온다고 뭐 말은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랬다 계시는데 기도하고 이분도 이제 만나야 되겠다. 분명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그 권사님이 이미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완전 사명자 돼 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기도망대 세우고 보이면 우리 뭐 다른 권사님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기도망대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망대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도운동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해 쪽에 또 장류 쪽에 한 군데 대신방을 갔다 왔는데 다른 교회 좀 멀리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이제 오면서 뭐 저희 교회 가깝도 안 하는데 저희 교회까지 이제 오셨어요.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 합의가 안 되면 자칫 재판에서 이제 법무부 학교 가야 되는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잘 되다가 이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변호사가 연락이 왔대요.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런 걸 합의 안 해주면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하지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그럴 건데 자기도 신기하대요. 아무 걱정이 안 되더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면 가야지. 그러니까 안 간다. 하나님이 감옥 안 가게 해줄 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게 되는 거면 가는 거다. 그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근데 너무 평안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이 아무리 커 보이고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자기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는 거면 가는 거고 너 아무 걱정이 안 되고 그냥 하는데 하루 지나고 다시 변호사가 연락 왔대요. 그쪽에서 합의 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쪽에서 합의 보기로 했다고 연락 온 것보다 그 순간에 집사님의 믿음이 더 감사하다. 뭐 다시 또 합의 안 보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분의 믿음과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왔다.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새 가족이 나를 지키는 절대 망대를 찾았다면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새 가족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 주위에는 복음 들을 사람 꽉 찼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우고 새 가족을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니까 영접은 했는데 본인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믿어지니까 아무래도 믿어야 될 것 같다니 영접 기도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과 적용하면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먹고 살아야 돼.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오로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온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러다가 잘 안 되잖아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힘드니까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막 온 우상에 돈 다 갖다 주고 여기 갇혀가지고 이 틀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의 올무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아까 그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여러분 제사는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오기 때문에 1년에 제사 12번, 15번 하는 집 저 봤는데요. 집안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상한 불치병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 나와 가정의 영적 문제, 어느 날 정신 문제, 육신의 실패 계속 터지는 겁니다. 아이 어떻게 부모님과 아이들 3명까지 전부 다 정신과 약을 먹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살하고 얼마 안 돼 형이 자살하고 둘째 아들이 정신과 약을 45알이나 먹고 이게 이 흑암의 이 배경 속에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와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상태로 결혼해서 사니까 가정, 자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까지 정신 문제하고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 이후에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 3가지, 6가지 합해서 이 12가지 사단의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되는 이 흑암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빠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감사하죠.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체가 지옥이라.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게 불신자들의 지옥 배경이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를 가지고 놀던 이 귀신이 떠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상 숭배 가문 대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았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구원이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그런데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고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중간에 리자 빼면 큰일 납니다. 되라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되리라 했으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되라 하면 명령이지만 되리라 하면 약속입니다.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지만 되리라고 하면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 뭐 어떤 직업을 하든지 직업에는 귀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직업이라면 최고의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이 세 가족의 절대 망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길, 나의 미래를 찾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요, 우리의 남은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축복으로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감사가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원적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자꾸 흔들린다? 근원적 감사가 약한 사람이요.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그래 많고 짜증낼 게 뭐가 그렇게 많고 신경질 낼 게 뭐가 그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오늘도 중간에 수십 년째 정신과 약 먹고 또 아주 오늘도 막 계속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고. 거의 몇 달 동안 안 갔더만 이제 얼굴도 많이 까칠해지고 이렇게 눈도 하트 모양인데 약간 이런 반대로 됐더라. 집사님 살도 빠지고 얼굴도 까칠해지고 왜 이래 됐나 미안하다. 내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올게. 그리고 줌으로 할 테니까 다시 무너진 절대 망대 세우자. 집사님이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마음에 아직 절대 망대가 안 세워져서 그런 건데, 절대 망대 세워지면 바로 증인. 그렇습니다. 바로 증인. 이분은요, 막 귀신 계속 소리 들리거든요. 그 여자들이 오는데 해운대 좌동에서 온다네. 그 부르기를 좌동년이야. 이 좌동년들이
와가지고 자기 다리를 자른다 안 합니까? 그리고 막 계속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도 나타나고 이제 또 이제 마귀 때리잡으러 가야지 이제 우리. 근데 집사람이 힘 얻으면 바로 증인. 보니까 탁 앞에 이제 거실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하고 딱 다시 집사님 힘 얻는 거다. 기도로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우는 거다. 기도로. 별거 아니지만요. 기도로 복음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릴 때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견고하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모든 숨은 망대와 숨은 상처와 숨은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숨은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빨리 말씀드리고 제가 주일날 지나갔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숨은 고민을 가지고 영세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앞으로 기도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내 숨은 문제를 가지고 영세전 그리스도께로 딱 갖고 가보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숨은 문제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딱 가지고 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끝. 다시 또 싸들고 갖고 오지 말고 다 이루어서 끝났습니다. 내 문제 딱 갖고 가보라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보라고요. 모든 것 끝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으로 실제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보세요. 저는 이거 상상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다 끝내고 부활하셨어. 승리하신 거요. 그 어디 계세요? 보호자에 계시잖아요. 보호자의 그리스도께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글쎄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가다락방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게 계속 쌓이면서 이제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 벌 받게 해달라고 뭐 있으면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보호자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단이 결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아까 그분이 전화 받고요.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면서요. 과거를 놓고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창세기 41장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 두 번이나 겹쳐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급하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꾼 꿈 이야기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두 번째,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들으시고 그래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나라고 하는 숨은 망대가 아직 요셉 안에 많이 있었다.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뭐 해보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숨은 여정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런 숨은 망대, 숨은 여정을 치유하시는 중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원교회 손톱만큼도 걱정 안 됩니다. 왜? 주원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집니다. 초창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한 내 기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 내 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누가 좀 잘한다고 잘 되고 못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뒤에서 뭐 혹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의 성취. 그러면서 야, 예수 믿어봐라. 너무 좋다. 하나님 자녀 되니까 너무 좋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증인의 축복. 그래서 내 안에 가장 먼저 절대망대를 세우고 새 가족이 돌아오면 정확한 복음으로 그분들 속에 절대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처음엔 잘 못하니까 기도문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새 가족이 이 절대망대를 가졌다고 하지만 월요일도 살아가야 되고 화요일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집에도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도 터지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많은 사건이 터지니까 그 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새 가족에게 절대 여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여정이라는 말은 살아간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고 그냥 아예 주인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주님이 시작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 절대 여정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나는 죽고 여기 있던 이 사단의 12가지 이 영적인 늪에 빠져 있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망대고 믿어지는 상태가 절대망대라면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게 절대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떠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여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사시도록 주인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권 전부 그분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요즘 역사 자료를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이성계가 난을 일으킬 때 명분을 폐가 입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직에 있는 왕을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왕의 계보의 그 왕 아니다. 패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에 가짜 왕을 없애야 돼. 가짜 주인을 빨리 없애야 진짜 주인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폐가입진이 일어나야 돼. 그게 기도인 것 같아. 옛날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도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안에 내 인생 주인 노릇을 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가짜 임금 쫓아내고 주인 노릇하던 나도 딱 끌어내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기도는 주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이 마음껏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드리면 좋겠는가? 좀 막연합니까? 주인을 바꾸고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쉬운 방법이 이제 내 인생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딱 놓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얼마나 놀러 갈 데가 많고 재밌는 일이 많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그 자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예배 중심의 삶.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2배로 3배로 준다고 해도 나는 예배 안 놓칠 끼야. 막 이래야 될 낀데 아이고야 주일날은 더블로 준단다. 나 예배. 그거는 이제 돈이 주인이지. 물질이 주인이지. 그러나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근데 의외로요. 주일 예배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 백화점 왕 아닙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강철 왕 카네기라고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이 성공을 거둔 강철 왕이지만 예배 중심의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를 누구를 세운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사 후계자를. 쉬브가 사실은 그 회사 그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온 공장까지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너무 열심히 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정식 직원 됐다니까요. 청소부로 들어왔다가. 너무 회사 일도 잘해. 올라가다가 강철왕 카네기의 비서까지 된 겁니다. 그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카네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고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 사람에게 맡겼다니까요. 이 사람이 거절했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부르면 돼. 저는 기술자는 돈 주고 부르면 돼. 전문인은 돈 주고 부르면 돼. 네가 믿는 하나님과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 회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주일 예배 지킨 사람은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밥도 못 먹고. 안 그렇습니다. 록펠러. 역사상 세계 최고 부자가 록펠러인데 생을 걸고 주일 지킨 사람이고 1시간 전에 예배 시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사업했던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예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수천 개를 세우고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우고요. 수십 개를 세우고. 그래서 진짜 주인 바꾼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영적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이제 삼집중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는 한번 읽어줘도 좋죠. 시편 5편 3절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분명히 약속돼 아침에 기도해라. 뭐 일찍 일어나든 좀 늦게 일어나든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하루 시작해라. 아니 밥 먹고 옷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망대 세우고 하루 시작해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시편 17편 3절 새 가족하고는 같이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사 내 마음을 감찰하시리니. 아,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찾아오는데 자고 있으면 물론 이쁘겠습니다만은 밤에 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 하나 딱 듣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행복하고 답이 나옵니다. 이 새 가족에게 절대 여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 살다가 나오니까요 산다고 사는 게 전부 내 생각대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기준 가지고 빨리 돼야 되는데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다음 달은 안 되는데 내 시간표 가지고 맨날 고생합니다.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막 조급해지고 이래 살아가거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새가족들하고 말씀 포럼하면서 새가족을 완전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 받은 말씀, 아까 예를 들면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말씀으로 다 인도받는 그런 포럼이 작은 포럼이지만 살아있는 포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딱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살아있는 말씀 포럼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중직자 EBS 요원들은요 살아있는 말씀 포럼의 리더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사모너를 포럼할 수 있는 리더가 최고의 EBS 요원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어디 가고 오다 보면요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저는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그런 말입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 강단. 정상적인 신자는 인생 교회 강단으로 끝납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그 말씀 4개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주일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하면서 아침기도에 새벽기도 활용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 찾아내고 금요일날은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 강단 가지고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녹취본 가지고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자로 볼 때 또 다릅니다.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또 찾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말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교회 강단 말씀. 두 번째,
그리고는 토요 강단, 토요일 오전에 보면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산업선교 메시지도 매주 나오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렘넌트 메시지도 나오고,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도 나오고, 저는요 매주 이 말씀이 너무 설레요. 어떤 분은 요즘도 핵심 하나 그러던데 합니다. 계속 30년째 계속하고, 매주 토요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은 물론이요, 내 인생의 전도운동을 이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토요강단. 그리고는 우리 집, 우리 직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현장강단. 예를 들면 지금 대신방이 가정에 1년의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고 전달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젊은 부부에게는 날마다 근원적인 감사를 누려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이 올 거다. 그러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거다. 뭐 메시지 길게도 안 해서 한 10분? 왜 매주 다락방 하는 집이니까. 그 현장의 언약 딱 가지고 날마다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다 보면요, 그 무엇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되고 부유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초월적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어느 날 절대적인 사명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주임 바꾸고 예배, 3집중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절대 여정까지 가려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속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쉬는 날이라도 한번 우리 전도하는 팀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다락방 하는 분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특별한 거 없어도 가기만 해도 그 영적 분위기에 굉장한 힘을 얻을 겁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이 12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막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 없이 무너진 현장,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현장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현장을 가고 오고 하는 동안에 굉장한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때. 옛날에는 막 빨리 안 끝나나 뭐 저리 기노. 찬송가는 왜 한 번 더 부르작 하는데. 그것도 5절짜리 고르면 막 사회자 밉더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그걸 또 듣고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당연히 점점점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 현장 가는데 현장을 슬슬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나를 굉장히 깨우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큰 확신으로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 보고 있으면요, 막 굉장히 힘이 납니다. 사명이 나오고요.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토요일 날 다락방을 2시, 3시 하고 청년부까지 3개 하는데 거기 한 2분이 따라갔는데 뭐 같이 가고 오고 하면서 막 커피도 마시고 포럼도 하고 다락방 가서 하고 오고 하는데 본인들은 되게 좋았나 보더라고. 뭐 그렇다고 무슨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나 무속인이 돌아왔거나 그런 일도 없었거든. 근데 보니까 그 같이 간 분이 주일날 앞자리에 더 앉아있대.
예배 자리가 일단 땡겨지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요일 날 보면 내일도 갑니다만은 김해, 창원, 장류 이런 데 가보면요. 하나님이 서서히 하시는 게 보이죠. 막 특별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 아닙니까? 뭘 본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해에 몇 명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원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전도 운동하겠다는 창원의 팀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포럼한 장류에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젊은 부부가요 완전 사명으로 일어나 전도 운동하겠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감사하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도 우리 굉장히 힘없고 치유되지만 집중된 훈련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오래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려면요. 이거 적어도 내 인생만 놓고도 수십 년짜리고 우리 조상까지 생각하면 수백 년짜리, 수천 년짜리 창세기 3장의 흑암을 박살내야 되는데 여러분 집중된 훈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와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흐름을 하나씩 바꾸는 갈 때마다 하나 이상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전도가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건데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이런 중요한 훈련 하나하나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새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라. 새가족을 절대 여정을 가게 해라. 이게 새가족 사역자 훈련 하루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 방향을 잡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느냐? 제 남은 평생 갑니다. 이 단어는. 그러면 훈련 하나가 그냥 회비 얼마 내고 갔다 온 것 같죠? 내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 그릇을 넓히고 눈을 열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 놀러 갈 때는 3단 김밥 싸가지고 가더만. 나중에 방법 다 있더라고. 월차 이런 것도 있고. 에? 급한 일 있으면 시간 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시간 냅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도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직장을 뺄 수 없는데 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우리 남편이 안 보내줍니다. 환경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남편 어디 1박 2일 놀러 가도록. 그날 가도록. 제가 합숙훈련 진행했는데 합숙훈련에 참여한 분이 메시지가 나가고 좀 울든지 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우시더라고. 여러분 이제 4박 5일 동안 이렇게 그거 하는데 막 울어. 근데 왜 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어도 안 보내주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는 거라. 말하자면 응답받아서 온 거요. 온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울더라고. 시간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갈 수 없는 환경도 우리 애들 때문에 놔두고 응답 받으시고 급할 때는 맡겨놓고 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 집에 딱 맡겨놓고 갔다 오면 되지. 데리고 가도 되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애들 그거 있잖아요. 현장 학습 이런 거 신청해 막 가더만. 왜 화요 집회는 안 갑니까? 방법 다 있거든. 사실은 목사님 제가 회비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어떤 분은요, 합숙훈련 옛날에 회비가, 지금은 합숙훈련 안 하지만 회비가 20만 원인데 그거를 10,000원씩 몇 년을 모아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 오자마자 은혜 다 받는 거지.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대회나 렘넌트 대회나 중직자 대회 이런 거는요,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때 선포되는 말씀과 이 영적인 분위기와 성령의 역사는 내 인생 하나를 확확 올립니다. 이렇게 확확. 그게 눈에 안 보이게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보면 맨날 헤매고 시달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 지금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스리랑카 전도학교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료 받아보니까 전부 전도 운동하겠다고 모인 현지인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에게. 그런데 왜 이런 응답이 오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불신자 중에 오는 분도 있고 기존 교회에서 오는 분도 있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망대로 딱 세워지고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아멘 하시고. 망대로 딱 세워지고 같이 죽는 날까지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우리는 거기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제대로 도와주고 같이 전도운동 계속할 사람 전도운동하고 다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딴 데 갈 사람 딴 데 가고 아무 문제 없어요. 화요집회 가입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칠판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12전도지교회 세우려면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3가지 뜰 만들려면 전 교인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237개 나라 5,000종족 몰려오면 여러분 좀 간증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럼 훈련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다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구경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분들 속에 잘해주는 거 이전에 절대 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도록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주인 바꾸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이제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고 이제 사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증거를 남기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절대 망대로 절대 여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